지난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그 비극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영적인 타락과 실패를 보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사무엘을 깨우시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과거는 또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사무엘도 사울의 보복이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방문에 베들레헴 장로들은 마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림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이세 아들들이 차례대로 사무엘의 앞을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그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그의 풍채와 외모를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7아들을 다 지나치게 하시고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그의 실력이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 반드시 감당할 만한 능력, 즉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의 사명도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신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거두시면 인간은 사단과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 타락과 죄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하들의 추천으로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 입성하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양만 치던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이 있으며 구변이 좋고 준수한 자였습니다. 즉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상쾌하여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터의 용맹함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적인 재능과 평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어서 궁궐 안에서 공직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대신할 왕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윗을 총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시다.
세상은 스펙과 외모를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고 유능한 인재로 쓰임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고백합시다. 우리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심이 올바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윗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지나간 일에 붙잡혀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께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자라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른들과 직분자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길은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또 살펴주시고 인간관계나 또 재정의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